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리학의 용어 가운데 게슈탈트 붕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미가 호화 상태에 이르렀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을 사용하다 보면, 그러면 갑자기 그 단어가 아주 낯설게 느껴지고 또 그 단어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도 느껴지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이런 거죠. 예를 든다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랑 하면서 100번 정도를 계속 만약에 이야기해 버리면,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해서 갑자기 멍해지는 순간이 올 수 있고요. 또 그 사랑이 너무 내가 많이 말했기 때문에 익숙해지고 그 진짜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독일의 모니카 페트라고 하는 분이 쓴 그림책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한 청소부라고 하는 그림책인데, 이분이 굉장히 성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파란 장화를 신고 그리고 파란 자전거를 타고서 매일 그 거리에 있는 표지판을 닦는 일들을 이제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거리에 가서 바흐 거리를 이렇게 또 닦았고요. 베토벤 거리, 그리고 핸델의 거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거리에 있는 그 표지판들을 계속 이제 닦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한 30년을 계속 한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사람들의 또 인물들이었고 이름이었지만, 근데 이제 늘 그렇게 이제 닦다 보니까 그냥 쇠붙이 닦는 거였지 뭐 그 이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를 이제 않았었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사다리 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나가던 엄마하고 어떤 아이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바흐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바흐는 이게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울려주는 음악의 아버지란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청소부가 그걸 딱 듣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닦았던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음악의 아버지였어? 난 몰랐는데? 이러면서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삶이요, 완전히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냐, 그 다음부터요, 시간이 되면 도서관에 가가지고 바흐에 관계된, 핸델에 관계된 그 책들을 막 이렇게 찾아서 이제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읽어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바흐의 일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보는데 그게 또 너무 재밌었어요. 자, 그런데 책으로만 읽으니까 이게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월급을 타면 돈을 절약해서 그래서 바흐에 대한 이제 음악 연주회가 있으면 그 연주회에 가가지고 음악을 듣는데, 한두 번은 몰랐는데 자꾸 음악을 듣다 보니까 극장에 공연장에 가장 그 코너에 앉아서 음악을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 음악에 이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거리에 가서 그 표지판을 닦는데, 그때 이 표지판을 닦는데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표지판은 분명히 똑같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표지판을 닦는데요, 갑자기 막 신이 나고 막 춤이 춰지고 그리고 흥얼거려지면서 이 바흐의 표지판을 닦을 때 바흐가 지었던 그 교향곡 막 그 노래들을 막 흥얼거리게 된 거예요. 계속 노래를 부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노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쳐다보니까 그렇게 노래를 그러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막 궁금해하니까 이 노래는 바흐가 지은 건데 바흐의 일화 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막 해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또 막 정신 팔려서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이분은요,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청소부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TV에 나올 만큼 굉장히 유명해지고 방송국에서도 막 이렇게 촬영을 오고 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대학에서 와가지고 우리 대학교에 와서 강연을 한번 해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청소부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요, 저는 이 청소부가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바위의 이름을 닦으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강연하는 건 다른 사람 하시고 저는 이거 닦는 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림책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청소부처럼 30년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밥을 짓습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30년 넘도록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이름도 부르시죠. 예수님 이름도 부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습관처럼 부르는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게스탈트 붕괴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자주 불러가지고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이름의 떨림과 그 이름의 무게와 그 이름의 존귀함과 그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지금 닦고 있는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로 무엇을 보여주냐면 신의 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신의 산이 뭐가 있냐? 신의 산에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신의 산에서 있는 일인 거죠. 자, 그런데 그곳에 잃은 것이 아니다. 그런 곳이 있었지만 이제 이 나팔 소리가 있고 하는 이런 곳에 너희가 잃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산은요, 율법이 있는 산이고 심판이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천둥이 있고 번개가 막 내려치는 그런 곳이죠. 자,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선 넘으면 죽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철없을 때 저는 학교에서 반 친구들하고 이렇게 자리에 앉고 그러면 그때는 뭐가 그렇게 이 속이 뒤틀렸는지 선을 다 그어놓고 넘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넘어오면 무조건 내 거다고. 그래가지고 볼펜이 넘어오면 내 거 해버리고요. 또 내 지우개가 넘어가면 친구가 자기 거 해버리고요. 이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셨죠? 저는 철이 없어가지고 어릴 때 보면 책상을 탁 줄을 그어놓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 넘지 말라.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 경계선을 정해놓고 여기 넘어오면 죽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자,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신의 산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이 막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이 막 들려오니까 그럴 때마다 백성들이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릴 때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는 다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마치 이 스마트폰에 알림이 막 오는 것처럼 스마트폰 보면요, 그 앱에서 각 앱에서 이렇게 알림이 계속 뜨면서 이렇게 소식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요, 이 앱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작동을 하면서 알람이 자꾸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 앱이 계속 구동을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람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배터리가요, 계속 급속하게 이게 소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보면 우리 최 장로님이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 최 장로님 보면 오늘 얼굴이 얼마나 빛나는지 몰라요. 오늘 어디
참 오늘 상태가 굉장히 좋으세요. 근데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이게 다 풀이 죽어 계시고요. 이렇게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시고요. 이렇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속에 띵동 울리는 거예요. 너 어제 부부싸움 했잖아. 띵동 울리는 거예요. 너 기도 안 한 지 일주일 넘었지. 막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 너 띵동 그러면서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그런 알람이 막 울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터리가 계속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신의 산이라는 건 어떤 곳이냐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막 율법의 말씀이 막 선포가 되면 내가 거기에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러면서 내 마음에 알람이 울리고 그러면요 내 마음이 계속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가 계속 소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가깝다라고 하는 모세조차도 이걸 어떻게 느꼈냐. 보십시오. 짐승도 견디지 못했는데 20절에. 근데 21절에 보면요.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이 들리니까요. 모세조차도 저렇게 두렵고 떨렸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이제 하는데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시내산에 너희가 지금 그 시내산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시내산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너희는 시내산에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너희가 이른 곳은 너희가 이제 시내산에 이른 곳이 아니고 너희는 이제 어디에 이르렀냐면 시온산에 이르게 됐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가 과거처럼 시내산에 머물러야 할 시내산 경계선에 막 이렇게 거기에서 헤매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시온산에 이르게 됐는데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른 곳은 돼 있죠.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헐떡거리면서 이 시내산에 있다 보니까 늘 노력을 했죠. 애를 써야 되고요. 더 율법대로 지켜야 되고요.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고개 들어봐. 더 이상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돼. 너는 이미 어디 있는 거야? 너는 이미 시온산에 있는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시온산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기 보면요. 23절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온전하게 됐다는 것이 원어에 보면 정확한 의미로 보면 온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온전하게 된 게 아니고요. 누군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온전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누구의 은혜가 임한 겁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온전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해지신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하셨냐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말씀하는데 이 뿌린 피도요. 내가 뿌린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한 게 아니고요. 뿌려진 피예요. 이게 전적으로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피를 구약에서 피를 뿌린다는 건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죄가 다 덮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 가지 조금 이상한 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거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살인을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냐 창세기에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렇게 질문하면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나님 정의를 실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소리가 막 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복수를 해주세요. 막 그런 이제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소개하는데 이 피는 어떤 피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그런데 어떤 피였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피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벨의 피는 정의를 실현해 주세요 하는 피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피였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는요 정죄를 하는 피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그래도 그냥 용납해 주세요 하는 그런 피였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것이 그런 피였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그 자격 없는 나에게 누가 중간에 서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나는 살 수 없어요. 나는 병들었고요. 이미 나는 죽어야 할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의 피를 수혈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보면 신장 투석을 해야만 살아요. 신장에서 피를 막 맑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피를 공급받아서 다시 몸에 그 피를 돌려줘야만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요. 나는 내 피는 더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돌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그 새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바로 프로비넌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미술계에 보면 프로비넌스라는 이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소장 이력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출처가 어디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경매 시장에서 물건의 가치를 결정을 할 때 만약에 이 스마트폰이 하나 있는데 경매 시장에 이게 딱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물건의 상태가 얼마나 좋으냐 상태를 보는 게 아니고 이 폰의 출처가 어디냐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프로비넌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이게 나온 것이고 누가 소장하고 있었느냐 그런 이야기죠. 실제로요 1996년도에 뉴욕에 있는 소도비 경매장에서 가짜 진주 목걸이가 하나 나왔는데 그때 이 진주 목걸이가 아주 싸구려 모조 진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걸이가요 얼마에 낙찰이 됐느냐 무려 21만 달러. 그러니까 가짜 진주 목걸이가 21만 달러. 느낌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해서 계산하면요 3억 한 5천만 원, 3억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오. 이 가짜 목걸이를 3억 3천만 원 정도에 이게 낙찰해서 내가 그거 사겠다 했다라는 거예요. 우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그 가짜 목걸이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 미국의 영부인이었던 제클린 케네디 여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케네디 여사가 바로 이 목걸이, 이 세 줄짜리 목걸이를 늘 즐겨 차고 다녔는데 이분의 따뜻한 체온이 묻어있는 이 사용된 이 목걸이가 바로 경매장에 나왔을 때 그런 가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2020년에도 보면 여러분 간디라는 분 아시죠? 근데 그 간디가 썼던 안경이 있는데 2020년도에 이게 또 경매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얼마에 낙찰이 됐느냐? 이게 바로 34만 달러. 역시 잘 안 놀라시는군요. 이게요, 이 안경 보세요. 어떻게 제 안경이 좋아 보입니까? 이게 좋아 보입니까? 제 게 더 좋아 보이죠. 제 거에서 좋아 보이죠. 근데 세상에 이 안경이 얼마에 낙찰됐느냐? 우리나라 돈 환율로 하면요 4억 9천만 원. 이렇게 낙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간디가 신었던 신발도 이게 경매에 나왔는데요. 그 신발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 얼마에 낙찰될 줄 아십니까? 자, 이거 갖다 주면 신으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시죠? 근데 이게 얼마에 낙찰됐느냐? 3,700만 원. 와,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프로비넌스의 원리가 뭐냐면 그 제품이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누가 소장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어쩌면 참 이렇게 인생 살다 보면 야, 내 인생 지금까지 가짜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쭉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치 우리 집안의 낡은 샌들 같은 느낌. 설거지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직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또 상사들한테 꾸지람 듣고 그러다가 또 가정에 와서 또 상처받고, 남들보다 내가 더 막 뒤처지는 것 같고 누구보다도 내가 막 초라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실은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계속 다그치죠. 네가 자격증이 더 필요해. 네가 학위가 더 필요해. 네가 조금 더 성공한 결과가 필요해.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압박을 주죠. 네가 그래야 더 빛날 수 있어. 네가 더 반짝거릴 수 있어. 마귀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야, 너 가짜 진주여도 상관없다. 너 허름하고 낡았어도 괜찮아. 이미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너를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요 뭐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 것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써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터치를 딱 예수님 만지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목걸이로 한번 차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발로 한번 이렇게 신으시는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깨어진 일상들이 얼마든지 성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샌들은 바뀐 게 아닙니다. 샌들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샌들을 신는 분이 누군지 그것에 따라서, 아니 간디도 그랬는데, 사람인 간디가 신은 것도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으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가치를 따진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하시니까 맨날 우리 가치를 몰라가지고 당근이나 가가지고 중고나라에다가 이렇게 낡은 샌들 나를 무료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가치를 모르니까 무료 나눔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생각했던 이 청소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소부가 나중에 막 유명해져 가지고 사람들한테 강연 좀 해달라고 그런 제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부가 거절하는 거예요. 저는 이 청소부가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이 바위의 이름을 닦는 게 내 즐거움이고요, 내 기쁨이고요,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그 철판, 표지판 닦는 게 뭐가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근데 이 청소부 마음속에 뭐가 발견된 겁니까? 그곳이 내가 지금 닦는 것이 특별하지는 않지만 그냥 하찮은 일 같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바흐라는 이름을 안 순간, 그 이름 때문에 공부도 했고 그 이름 때문에 음악도 들었고, 그러면서 그 음악이, 그 이름 닦을 때마다 그 음악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소를 할 때요, 이 청소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사람한테는 시온산이 돼버린 거예요. 신의 산은 계속해서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모자라, 이렇게 신의 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시온산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시온산에서는 너무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요, 너희가 이른 곳은, 너희가 이미 시온산에 이르렀다. 그 시온산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시온산에 있는데, 자, 그러니 골로새서 말씀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여전히 남편이 벗어놓은 양말을 줍는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어요. 주여 나왔습니다. 지금 주여.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 설거지하는 그 자리에 내가 맨날 이렇게 또 서 있을 수 있어요. 또 직장에 갔는데 상사한테 야단 듣는 그런 자리가 내 삶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운전하고 가는데 꽉 막힌 도로가 내 삶의 자리일 수 있고, 그렇게 답답한 삶이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낡은 샌들처럼 우리 인생이 정말 초라해 보이는 그런 삶의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에게요, 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표를 붙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다 뭐로 하라는 겁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이름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할 때 그냥 막 웃어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그럴 거예요. 놀라서 묻겠죠. 아니, 설거지 하는데 왜 웃어? 로또 됐어? 그러겠죠. 로또는 아이고 저 원수 이러지 마시고 거기다가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서 그래. 예수님 이름표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원어에 보면 이게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이 청소부가 이 이름을, 바흐라는 이름을 이름으로만 한 게 아니죠. 직접 그 책도 읽어보고요, 연주회까지 가서 그 음악도 만들었던 음악까지 작곡했던 음악들을 다 들어본 거예요.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건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요, 원래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미 만난 사람이에요. 담메색 도상에서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더 알기를 원했느냐? 바로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부가 바울을 알려고 할 때 책을 처음에 먼저 봤는데 책만 보니까 뭐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곡을 작곡한 걸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면요, 거기에 바흐만 궁금할까요? 베토벤도 또 궁금해지는 거고요, 핸델도 또 알고 싶은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게 다 좋아지는 거죠. 저도 대학 다닐 때까지 클래식이라고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방송국에 있으면서 제가 클래식 그 담당 PD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학교 방송에서 이제 방송을 틀어야 되니까 제가 그 선곡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음반이 이 교향곡 음반들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틈만 나면 그걸 들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곡을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처음엔 지겨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세상에 음악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와, 그 교향곡의 그 감동이 막 느껴지는데요. 와,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교향곡을 많이 들으니까. 감사합니다. 아재 개그에 웃어주셔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이제 예수님을 알면요,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알면 알수록 더 행복해지는 거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실 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어디 있냐? 시편 그래서 34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은요, 이걸 지금 선포하셨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뭡니까? 맛볼 수 있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미 그걸 허락을 하신 거예요. 맛을 볼 수 있게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맛을 안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것을 맛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라면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요, 이것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이것을요, 감동을 주신 감동을. 그래서요, 이걸 그냥 읽는 게, 문자로 읽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이 딱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이는 이 구절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요, 심지어 기도를 하실 때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 기도하지 않고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요, 그걸 느끼고 맛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맛보는 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자 하면, 우리가 맛보고자 하면 얼마든지 맛을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은요, 우리가 막 매일처럼 지금 이제 열심히 닦고 있는 그 표지판, 그 이름들,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모든 흘러가는 시간 하나하나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왕이 거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표를 붙이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오니까 참 이게 이제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흰머리도 늘어나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또 안 그렇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저희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예전에 저 젊었을 때 사진을 이렇게 쭉 보는데 저희 사위가 야, 영화 배우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인정 안 하셔도 제 과거 사진에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 사진. 근데 지금은 볼품이 없어요. 쭈글쭈글합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쭈글쭈글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볼품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표를 붙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표만 딱 붙여버리면 내가 낡아 있는 그런 샌들이지만, 그러나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이제 자라서 여기까지 이제 오다 보니까 친구들, 또 주변에서 제 나이 또래 성공한 세상 사람들 이야기 들을 때마다, 야, 나도 세상에 나가서 그냥 열심히 살았으면, 집 한 채 실은 구하고 들어가는 것도 막 누구 눈치 보고 막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다 허락을 받아야 되고, 집 들어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제가 그 상황이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낡은 샌들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가치하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라는 것을 제 스스로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서 이미 신의 산은 사라졌어요. 내 마음속에는 시온산이 충만합니다. 내 마음속에 마귀가 더 이상 나한테 막 신의 산처럼 너 그거 하고도 이러냐 하면서 더 이상 손가락질을 못해요. 왜냐하면 시온산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 되셔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더 이상 손가락질 못하고요, 지적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자체가 좀 낡고 허름하고 좀 볼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자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나는 그 누구보다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이 나를 지금도 사용하시는 샌들로 지금 써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주방에서 일하실 때,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표가 붙으신 거예요. 오늘 식당에서 또 안내위원으로 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표가 붙으신 거예요. 그 가치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가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세요. 우리 2025년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내 안에 있는 모든 신의 산에서 이제 떠나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경험해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 바로 시온산에 이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